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수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처음으로 얻은 결신자에게 산상수훈을 적어주면서 그것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다 외운 이 새신자는 선교사가 올 때마다 자신 있게 산상수훈 전부를 암송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선교사는 이 사람에게 성경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일깨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암기한 것만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새신자가 선교사님, 그렇지 않아도 성경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서 성경 구절을 외우고 나면 이웃들을 찾아가서 성경 구절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받고 계신지요? 그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역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고 인을 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친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말씀에 나의 전 존재를 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쉽게 위조할 수 있는 표시 외에는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도장입니다. 도장은 단순히 하나의 표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옛날 애굽 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도장을 맡아서 보관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왕의 도장으로 왕의 권위를 행사하면서 다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것과 또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약속이 진실되고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실성은 인간의 인정이나 증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인침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전 존재를 걸고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나의 구원을 위한 확인과 증명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이 오늘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게 효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 지금도 남아있는 오래된 법적인 약속입니다. 만일 도장이 찍히지 않은 문서라면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도장이 찍혀야만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유서를 작성할 때도 유언자가 결심을 말하고 변호사가 유서를 작성했을지라도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는 그것은 한낱 종이종학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증거에 나라고 하는 도장으로 인을 쳐야 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효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공중을 나는 새나 동물을 사용할 때 쓰였는데, 목표물을 향하여 부메랑을 던지게 되면 목표를 맞춘 후에 반드시 던진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위니 플레드 워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던지면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다. 그러나 목적은 달성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심령에는 어떠한 말씀도 싹을 틔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마디마다 인을 치는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